방금 그 영상 예짐자매님이 작업하신 거예요? 와,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세요. 아, 인트로 완전 내 스타일이야. 예. 야, 진짜 얼마나 갈아놓은 겁니까? 어제 잠 잤습니까? 왠지 동북교회 채널 최고 조회수로 갱신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직도 갱신이 안 되고 있는 게 학생부 연극 그림자 연극 그건데 예, 되지 않을까 싶고, 아, 너무 아름답고 또 좋은 그러한 시간들 다시 한번 추억의 한 페이지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가 되고, 우리 지훈 형제님, 유건 형제님 어디 가셨어요? 화장실 갔어요. 같이 못해서 좀 아쉽죠? 예, 그냥 영상만 봐도 좋죠. 그렇죠? 예, 얼른 무사히 군생활 잘 마치고 같이 함께 합시다. 예, 좋죠? 네, 유건 형제도 함께 못해서 너무 아쉬웠는데 꼭 빨리 전역하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의 관전 포인트는 방금 MT 영상을 보면서 초롱초롱했던 여러분의 눈길이 몇 분 만에 변하는가 이거를 관찰하는 게 저의 관전 포인트이긴 한데, 갑자기 시윤자매님이 눈을 또랑또랑하게 막 뜨시네요. 오늘 그 히브리서 지난번에 멈췄던 4장 14절부터 해서, 원래 이제 기공지된 그 분량은 9장까지잖아요, 그죠? 9장까지인데 저희가 이제 일정이 조금 조정이 돼서 원래 다음 주가 버스킹인데 지금 한 주 미뤄졌죠. 그러면서 그 다음 주 일정인 히브리서와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도 히브리서를 하고 다음 주도 히브리서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배정된 차시를 고려해 볼 때 오늘 9장까지 5장을 한 주에 굳이 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8장까지 해서 1교시에 5, 6장, 그 다음에 2교시에 7, 8장 이렇게 해도 충분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그래야 듣는 여러분도 조금이라도 좀 부담이 덜어지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읽어 오셨나요? 아하, 좋습니다. 자, 히브리서 지난 시간에 1장부터 4장 13절까지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자, 성경은 히브리서를 펴주시고요. 잠깐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좀 복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히브리서의 키워드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 히브리서의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을 때 히브리서는 당대의 유대인 성도들, 특히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떤 압박이나 핍박으로부터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있으면서 그 와중에 이 기독교의 신앙을 계속 유지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를 고민하고 있던 사람들. 그래서 유대교회는 아직도 뭐 경전도 있고 랍비도 있고 성전도 있고 한데, 기독교는 뭐 그냥 가정집에서 모이고 있고 독자적인 어떤 경전이 정립되어 있던 것도 아니었죠. 신약 성경이 아직 완성이 안 됐으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갈팡질팡하고 있던 유대인 성도들에게 왜 이 기독교 신앙이 우리가 이전에 믿었던 유대교 신앙보다 더 탁월한가 우월한가, 이 부분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쓰여진 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기독교의 탁월성을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 뭐였습니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보다 뛰어난 분이시다. 그죠?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선지자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설명을 드렸었죠. 그리고 이 부분은 비교적 간단하게 넘어가죠.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더 뛰어난 분이시다. 당시에 어떤
유대교에 좀 만연해 있다고까지는 할 수 없겠지만 천사를 대단히 우월하게 생각하고 심지어 천사 숭배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있었던 당대의 배경에서 예수님은 천사보다 탁월한 분이시다. 그리고 유대교의 영웅 누굽니까? 네, 모세보다 예수님은 탁월한 분이시다. 모세는 그 온 집의 종으로 섬겼지만 예수님은 그 온 집의 아들로서 섬기게 되셨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존재적으로 얼마나 탁월하신가 그 부분을 말씀을 좀 드렸죠. 자,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논함에 있어서 그분의 사역적 탁월성을 좀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하는데요. 자,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무려 7장이 이르기까지 가장 이제 긴 문단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의 탁월성,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 얼마나 더 탁월하시냐 이 부분을 논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이제 오늘 거의 주로 다루어야 될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히브리서 8장에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오늘 이제 다루게 될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4장 14절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4절부터 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자, 보니까 이 예수님께서 얼마나 탁월하신가. 모세보다 더 탁월하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약속된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니 이분을 굳게 잡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자, 우리를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다 했을 때 이 동정하다라는 말은 함께 느끼고 함께 고통을 받다 이런 뜻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시게 됐을 때 그분이 다 큰 성인 남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찾아오신 것이 아니었죠. 그죠? 그분은 아주 어린 갓난아기의 모양으로 한 여자의 몸에 찾아오셨고 태어나셔서 자라나면서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번민과 슬픔을 다 겪으셨던 분입니다. 이게 말이에요. 사람이 누가 누군가를 동정한다고 하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죠? 섣부른 동정은 어때요?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저희 가정이 효원이랑 희엘이 사이에 유산된 아이가 하나 있어요. 유산된 아이가 태명이 복음이에요. 효원이를 낳고 나서 2년 만에 임신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엄청 기뻐했어요. 그래서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니까. 근데 그 아이가 한 8주 정도 됐을까? 그때 이제 유산이 됐어요. 8주에서 9주 그 사이에. 원래 12주까지는 안정을 엄청 취해야 되잖아요. 그때까지는 안정이 안 되니까. 근데 그때 그 저희 아내가 이제 소파술도 받고 좀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유산을 해도 이게 아이를 낳은 거랑 똑같아요. 이 몸의 호르몬이나 이게 다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아이를 낳은 것과 이제 유사한 그런 몸 상태가 돼서 그때 이제 많이 힘들었는데 그리고 나서 2년 뒤에 생긴 애가 이제 희일입니다. 희일이 그래서 4년 만에 그래서 효원이하고 희일이가 4살 터울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희일이가 희일이는 태명이 다림이었어요. 기다림. 그래서 어찌됐건 그래서 중간에 그런 유산의 아픔을 겪으면서 이제 그때는 이제 왜 이런 일들이 이제 허락됐는지에 대해서 좀 의아하고 그랬는데 그 일을 저희 부부가 겪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주변에 이제 유산을 하고 좀 난임인 부부들이 요즘에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을 교제해 줄 때 교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교제가 되죠. 우리가 그런 아픔을 겪어보지 않고 괜찮을 거야. 물론 이제 좋은 위로의 이야기겠지만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동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충분히 와닿지 않을 수 있는 거야. 아, 이 아픔을 알까?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 부부가 실제 겪었던 일들을 이제 이야기해주면서 그때 우리가 어떻게
또 주님 안에서 극복하고 또 그 상황을 묵상했는지 이런 것들, 저는 지금도 제가 하늘나라 가면은 우리 복음이를 만날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왜? 생명이니까. 잠깐 찾아왔다 갔지만 영혼이거든요, 그죠? 네,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사실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 일이 벌써 몇 년 전 일인데도 잊혀지지가 않는 거죠. 2014년 5년 그때 일인 것 같은데 거의 이제 10년이 다 돼가는데도, 그러니까 그렇게 되게 이게 그 흉이 남는 일인데 그 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동정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진심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냥 다 큰 어른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본인 할 일만 딱 하고 가시면 어떤 면에서 그분이 우리의 삶을 안다, 우리의 아픔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물론 감사하긴 하겠지만, 어떤 분의 입장에서 정말 자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면 예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아냐고 반문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근데 주님께서는 그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요. 여러분들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자라보신 분? 저요. 물론 막 끼니를 걱정할 만큼은 아니지만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어려서부터 육체의 노동을 감당하셨어야 될 가능성이 높고 요셉이 오래 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일찍부터 자기 동생들도 있었잖아요. 네. 소년 가장이 되어서 집안의 필요들을 채워야 되는 삶을 또 사셨을 것이고, 그분이 그러한 인간의 삶을 직접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충분히 동정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함께 느끼고 함께 고통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그분을 굳게 잡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다. 여러분이 이 땅을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겪는 수없이 많은 여러 가지 시험들, 여기서 시험은 유혹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혹. 우리를 죄에 넘어지게 만드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모든 종류의 유혹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유혹들을 우리랑 동일하게 받으셨지만 그분이 죄를 짓지는 않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15절에서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그분이 우리와 같은 유혹을 다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커다란 위로를 줍니다. 그죠?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이 인간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겪는 모든 아픔과 고통으로부터 주님이 적어도 그걸 함께 알고 느끼는 분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위로를 받는데, 16절은 거기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더 한 걸음 나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처지를 아신다는 데서 받는 위로는 상대적으로 수동적인 것입니다. 그죠? 근데 거기서 좀 더 능동적으로, 수동적인 것도 받아야 되지만 능동적으로 그분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 어떻게 나아가라고 하고 있어요? 담대히 나아가라. 담대히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젊은 청년의 시기를 살아가면서 각종 다양한 많은 유혹과 시험에 노출이 돼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 지훈이 형제님도 감사기도 드리실 때 솔직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 공감이 됐어요. 네, 솔직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신앙을 계속해서 지탱하고 유지해 나간다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죠? 예. 각종 많은 유혹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나만 바보같이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죠? 굳이 내가 막 이렇게 애써서 하나님 믿지 않아도 나 어차피 구원 받았으니까 천국만 가면 되지 않나? 이 세상에서 삶 어느 정도 누리고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처럼, 그죠? 자유롭게 좀 하고 싶은 건 또 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되나? 그리고 때로 우리가 크고 작은 실수들을 또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이 그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위축되고 죄책감으로 인해서 시달리고 마치 선악과를 따먹고 숨어버린 누구처럼? 아담처럼 숨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뭘 내야 됩니까? 담대함을 내셔야 된다 이거예요. 왜? 여러분의 그런 연약함을 주님이 능히 다 알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6절에 긍휼하심을 받고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것은 뭡니까? 가장 시의 적절한 개입하심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유혹에 24시간 시달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요 혹시?
여러분이 일주일 내내 어떤 유혹에 계속 시달리는 거 아니야. 내가 정말 연약해져 있고 힘들어져 있을 때 그 순간에 마귀가 탁 치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때 누가 도우신다고? 주님이 도우신다고. 그런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장 시의적절한 개입하심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담대히 그분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된다. 내가 만약에 실수하고 사단 마귀에게 져서 넘어졌다면 그분이 나를 체휼하시는 분, 체휼하신다, 체감하신다, 긍휼하신다, 동정하신다, 이심을 알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자꾸 숨으면 영영 숨을 수가 있어요. 어둠 속으로. 내 마음의 어두운 면 안에 주님의 빛을 비출 때 그 빛이 나를 다시 살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빛은 나를 정죄하고 치는 빛이 아니라 나를 치료하는 치료의 광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죄는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야 합니다. 왜 그래요? 죄는 흉터를 남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용서를 받습니다. 하지만 죄는 무엇을 거두게 합니까? 열매를 거두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 마귀가 우리의 원수인 거죠. 그죠? 그 사단 마귀의 유혹 앞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한 스스로를 지키시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5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4장 14절부터 쭉 이어지는 이 논지의 중요한 이 표현이 14절에서 나왔던 대제사장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레위기에서 공부할 때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이었습니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시은자매님 뭐였어요? 자, 제사장 포함해서 뭘 드렸죠? 제사를 지내는 것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였죠. 그죠? 그리고 또 색점이나 뼈두지나 우목한 곳을 검사하고 확인하는, 그죠? 점검하고 검사하는 그런 역할도 했었고, 그래서 판별하는 거예요. 이것이 문둥병인지 아니면 단순한 피부병인지. 그래서 문둥병인 사람은 이제 진영 밖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진영 밖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다시 깨끗해졌으면 이 사람을 다시 판별해서 진영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도 누구의 역할이었습니까? 제사장의 역할이었죠. 그죠? 그리고 특별히 대제사장은 절기에서 대속죄일 날 온 백성을 대신해서 뭘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속죄의 이 역할을 맡았어야 됐습니다. 그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먼저 속죄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하는 이런 일들을 감당해야 됐습니다. 이런 모든 역할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제사장의 역할은 이런 역할이에요. 중재자 또는 중보자, 중개인. 우리 식으로 지금 중개인, 공인중개사 알죠? 공인중개사. 집을 팔려는 사람과 사려는 사람을 어떻게 해줘요? 연결해 주잖아요. 그죠? 그런 중개인의 역할이 이 제사장들의 역할이었어요. 그러면 누구와 누구를 중개합니까? 사람과 신 사이를 중개하는 역할이 뭐예요? 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이 신이 너무나 거룩하고 높고 영광스럽기 때문에 사람이 바로 갈 수가 없어. 죽는단 말이에요. 그 사이를 누가 중재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중재하는 거예요. 중개인이 있는 일 있잖아요. 중개인이 있는 일일수록 어떤 경향이 있어요? 중요한 일이에요. 그죠? 중요한 일은요 무조건 중개인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마트에서 물건 사는데 중개인 거쳐요? 그냥 내가 돈 직접 지불하고 사잖아요. 그죠? 하지만 집은 어때? 크죠? 비싸고. 그러니까 누굴 끼워요? 중개인을 끼잖아요. 그죠? 원래 결혼도 여러분 중매를 통해서 하는 이유는 그 일이 큰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결혼하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무시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하고 큰 일일수록 중개인이 끼는 것입니다. 세상 만사가 다 그래요. 근데 사람이 신 앞에 나아가는 일은요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일을 대신해주는 제사장의 역할이 단순히 이스라엘에만 존재했던 게 아니라 어디도 존재했어요. 다른 문화권에도, 맞죠? 다른 문화권에도 다 존재했어요. 그리고 그 중개 역할을 하는 제사장들은 당대 그 그룹의 리더나 엘리트들이었어. 그죠?
가장 지식인들이었고, 자 어쨌든 근데 이 중개인의 역할을 지금 우리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시는 가장 큰 분이 누구라고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5장 1절부터 보면, 자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이거 앞에서 제가 이제 설명했던 그런 일들이죠, 그죠?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여기서의 2절에서의 그는 누굽니까? 대제사장을 말하죠. 인간 대제사장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인간인 대제사장이 다른 연약한 자들을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연약에 휩싸여 있기 때문이라는 건 뭡니까? 자기도 그 육체를 지금 지니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에서 다른 형제들과 죄인들을 향한 측은지심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측은지심을. 왜냐? 자기도 대제사장이지만 항상 거룩해? 안 그래. 자기의 마음을 보거나 자기의 행위를 봤을 때 죄가 있거든요. 그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의 연약함도 능히 동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3절.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왜? 자기도 연약한 대제사장의 처지이기 때문에. 자 4절.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이거는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능력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불러주셔야 돼?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돼. 그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되는 게 어떻게 구체화됐어요? 아론 가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 태어나는 건 자기가 정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집안에 태어나거라 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이 불러주셨다고 하는 그 뜻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제가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처럼 부르심을 받은 자만 돼야 된다 했는데, 여러분들 혹시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장미 형제님, 왜 모세가 대제사장이 안 되고 아론이 됐을까? 그거는 너무 데우스 엑스 마키나 같은 대답이지. 그냥 다 갖다 붙여도 되는 말인데 좀 더 생각 뭐 없어요? 자, 왜 모세가 아니라 아론이 부르심을 받았을까? 정원 장로님이 갑자기 고개를 급 숙이는데 아니 고개를 돌려버리네. 유영 형제, 왜 그런 것 같아요? 아니 가끔 이렇게 또 우리 또 이렇게 그 파릇파릇한 우리 새싹들에게서 또 지혜가 나오더라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들려도 되니까. 네. 이건 다 공교육 교사들 잘못입니다. 제가 반성하겠습니다. 주의식게 이게 빼인 것 같아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것에 사실 힌트가 있는데, 자, 모세와 아론이라는 두 인물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자, 모세는 어렸을 때 어디서 자랐죠? 왕궁에서 자랐죠. 아론은 어디서 자랐어요? 노예들의 거처에서 자랐습니다. 그죠? 둘은 몇 살 차이였어요? 2살 차이였어요. 그죠? 2살 차이 행였는데, 모세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인식할 수 없는 시기에, 그죠? 네, 한 석 달쯤 됐을 때, 그때 이 바구니에 실려가지고 강물로 떠내려가다가 누가 잡은 거예요? 바로의 딸이 잡았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 자신을 인식할 수 있는 나이 한 4, 5살쯤 됐을 때 이미 자기는 어디의 생활에? 왕궁의 생활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에요. 맞죠? 왕궁의 삶이 베이스인 모세하고 노예의 삶이 베이스인 아론 중에서 누가 더 그 형제들을 깊이 있게 체휼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일까? 아론이겠죠. 그죠? 아론은 조금 더 자라서부터 계속 일을 한 거야. 강제 노동에 동원이 되고 자기 주변의 형제들이 어떤 취급을 당했는지를 다 봤죠. 그때 모세는 룰루랄라 하면서 편하게 지냈어요. 그죠? 그리고 왕궁에서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입고 왕족의 교육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이 대단히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직분인데, 이 직분을 누구에게 줘야 할까를 따져봤을 때 사실 그 인물의 무게감으로 치면 누굴 줘야 돼? 모세를 줘야지. 모세가 진짜 중개인이잖아요. 아론이 가서 만났어요?
모세가 가서 만났잖아요. 시내산에 가서도. 그죠? 모세가 중개인이야. 근데 그 대제사장의 영광스러운 직분은 누구에게? 아론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대단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좀 하셔야 돼.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풀릴까? 열심히 하는데도.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야 돼. 한 20년쯤 뒤에 주님이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나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 건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 아직 나는 전혀 예측할 수 없어. 내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언제쯤 그 일이 닥치게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다는 것이지. 왜? 그 처지가 되어보지 않고서는요, 섣불리 함부로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없어. 동정할 수 없어. 동정해서도 안 돼. 어떤 면에서는 왜? 주제넘는 짓이 될 수 있어. 상대방이 그게 공감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운 일에 대해서 내가 아는 체를 하고 위로했을 때 네가 뭘 알아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같은 고통을 겪은 사람이라면 어때요? 누구보다도 더 알죠. 그 사람의 사정에 대해서, 상태에 대해서, 지금 마음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왜 아론이 모세보다 대제사장으로 중용이 됐는가? 왜 그가 백성의 중재자로, 중보자로 부르심을 받았는가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한 힘들죠. 그런 일을 겪는 게 쉽겠습니까? 힘듭니다. 뭐 예를 들면 자꾸 취업이 안 된다거나, 그죠? 또는 예를 들면 자꾸 결혼으로 해서 힘든 일이 있다거나, 내가 청년 때 좀 겪을 수 있는 그런 어려움들을 한번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면 젊은데 갑자기 막 큰 병에 걸렸다거나 이런 일들을 겪었을 때 단순히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따질 수도 있어요. 맞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린 연약하니까. 근데 그 이면에 제가 지난번 수요 집회 때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고. 여러분이 그 이면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것을 마음 가운데 생각해 보실 필요도 있겠다. 아직 나는 아무것도 헤아릴 수는 없어. 너무나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또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5절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이렇게 시편 2편을 지금 인용을 하고 계시죠. 시편 2편을 인용을 하고 계시고, 또 6절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자, 오늘 성경 본문을 읽으신 분은 이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을 엄청나게 많이 지금 들으셨을 텐데, 이건 이제 시편 110편 4절이죠. 시편 110편 4절의 말씀인데요.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의 제사장권을 설명함에 있어서 절대로 빠질 수 없는 인물이 누구다? 멜기세덱이다. 자, 앞서 우리가 설명하기로는 아론의 후손이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대제사장을. 그죠? 근데 우리 주님은 어느 지파예요? 우리 주님이 어느 지파예요? 유다. 그렇지, 유다 지파죠. 예수님은 유다 지파야. 아론은 레위 지파입니다. 지파가 달라.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는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있는 것도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누가 부르셔야만?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돼. 그 부르셨다는 표징이 뭐라고요? 그 집안에서 태어난 거. 그죠? 근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인데 어떻게 제사장이 되셨을까? 이제 뒤에서 나올 것입니다.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린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그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도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자꾸 질문을 던지죠, 귀찮게. 그죠? 예.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실 사건에는 하나님의 크신 경륜 안에서 이미 정해져 있는 일이에요? 아니면은 뭐 그냥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에요? 이미 정해져 있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도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이 시편에 이르기를 그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얘기했잖아요. 그게 무슨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 사건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표적으로도 주어졌어요. 무슨 사건을 통해서?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있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사건이 이미 구약시대에 예표가 되었고, 그것을 누가 인용하셨어요? 예수님이 인용하셨잖아요. 그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표적을 보여달라 했을 때 뭐라 얘기합니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말씀하셨잖아요. 그 표적이 무슨 표적이에요? 죽고 다시 살아나는 표적. 그리고 자기 제자들한테 몇 번, 3번이나 인자가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어요. 미리. 모든 게 미리 정해진 일인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소원을 올렸냐 이거예요. 짜고 치는 모습이에요? 다 정해진 건데 예수님이 연기하신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니잖아요. 그죠? 연기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왜 그런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생각할 시간 드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좀 이따 물어볼 거예요. 정혜영지님, 왜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얘기해 주세요. 아무거나. 이미 정해져 있어도 받아 마음으로 이제 순종해 가는 과정이죠. 아, 순종해 가는 과정이지 않을까? 아, 좋습니다. 예. 참아 못 가겠다. 막 눈으로 욕하는 것 같아서 참아 못 가겠어. 이쪽은. 네, 그래요. 네,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 했을 때는요, 우리가 행간과 자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행과 행 사이, 글자와 글자 사이의 의미를 깊이 있게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지금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전달되고 있는 중요한 이 교훈과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인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떻게 교훈이 되시냐 이거예요. 그분의 삶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게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이미 정해져 있는 사건임을 아셔. 자기가 죽고 살아나는 일이 그렇게 성경에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고 자기 제자들한테도 이야기했고 심지어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한테까지도 그렇게 얘기를 다 해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통곡하시면서 간구하셔야만 했던 것, 이것은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자신의 전적인 의존과 순종을 표현하신 거예요. 전적인 의존과 순종을.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테스트를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네 아들 독자를 모리아 산에 가서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그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할 줄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이임자매님. 그렇지, 알았지. 왜 몰라? 하나님이 미리를 다 하시는데. 아, 똑똑해. 좋아요. 아,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아셨는데 왜 시키시죠? 번거롭게? 유건영주님, 아는데 왜 시켜? 하나님은 다 알잖아. 어차피 얘 시켜도 얘 할 거 알아.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가서 바쳐라 했는데 데리고 모리아산 들들 그 다음에 아침 일찍 그것도 데리고 가가지고 바쳐요. 그러니까 바치려고 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죠? 예, 손도 대지 말라고. 다 아는 사건인데 왜 그렇게 하시냐고. 여러분, 그것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도 자기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아셨습니다. 하지만요, 그 안다고 하는 것은요, 누구의 마음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하나님의 마음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아는 일이지만 우리 사람의 차원에서는 어때요? 모르는 일이에요. 사실 아브라함도 그렇게 할 줄을 자신도 확신할 수 없어. 근데 막상 그 상황이 주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누구나 알아? 하나님은 아시지. 그걸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드러내시는 거예요. 보일 수 있게. 왜? 그래야만 아브라함이 합법적으로 공식적으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엇이 주어질 수 있습니까?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축복이 이 세상에 뿌려질 수 있어. 근데 그거를 하나님은 알아. 하나님이 드러내시죠. 아브라함도 그 지점에서는요, 사실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근데 상황이 주어지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그 믿음이 그 안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증명되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내 믿음의 정도와 상태가 어느 정도 알아요, 몰라요? 메타인지가 됩니까? 안 돼요, 그죠? 솔직히 너는 이만큼이야, 너는 80점이야, 95점이야. 누가 그렇게 점수 매겨줄 수 있냐고. 나도 점수 못 매겨요. 여러분 앞에 믿음으로 넘어야 될 산이 있을 때 이 산을 넘을 수 있을지 없을지 나는 아직 몰라. 근데 내 마음 안에 있는 믿음을 누가 알아? 하나님이 아시고 그 산을 딱 앞에다 갖다 놓는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그 앞에서 이렇게 볼 때는 이렇게 언덕이 있으니까 내가 저걸 못 넘을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그 언덕을 나에게 보이셨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내가 너랑 함께 넘어줄게 이 얘기예요. 예? 거기서 어떻게 해야 돼? 담대히 나아가야 돼. 하나님 손을 잡고 걸어서 올라와서 넘어가야 돼. 넘어갈 수 있으니까 보여주신 거야. 근데 겁을 먹어버려. 뒤로 숨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얘가 할 줄을 아는데 다른 미래의 사건으로 유보가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예수님의 상황으로 돌아볼게요. 예수님은 그분이 부활하실 것을 알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사람이지만, 하지만 그분의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이 소원과 이 일이 가능케 됨이 또한 누구에게?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인정하는 행위를 보이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심이에요. 지금 연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다 결정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통곡과 눈물을 간구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운 그 믿음의 시험이 왔을 때 그걸 하나님이 왜 허락하신다고요?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같이 넘어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야 돼? 넘을 수 있구나 생각하고 넘어야 돼. 근데 이게 우리가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그 순간에는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는 거야. 그때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주님처럼 통곡과 눈물로 오직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인정하고 가야 되는 거야. 이해 되세요? 인정하고 가야 되는 거야. 내가 정말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손잡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막 울면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도 가다 보면 넘어가 있어. 그러한 본을 우리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도 알지만 심한 통곡과 눈물 가운데 이 일이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 있습니다 라는 그분에 대한 의존과 순종을 드러내신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시며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저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십시오. 보존해 주실 거예요. 이미 정해졌어요. 하지만 그분을 의지한다는 표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앞에 어려운 일이 닥쳐왔을 때에 여러분이 힘으로 넘지 못할 것 같을 때에 그 일을 보여주셨다는 것이 오히려 내가 그 일을 넘을 수 있는 일이구나 역발상의 생각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서 그걸 알지만 지금 현재는 시점상 정해지지 않았잖아. 내가 아직 넘지 않았잖아. 주님 앞에 간구하고 통곡하며 그 길을 같이 넘어가셔야 한다. 피하지 말고 넘어가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서 8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9절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자, 보세요. 여기서 9절에서 온전하게 되셨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의 존재적인 온전함을 말한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사역적인 온전함을 말한다 했습니까? 네, 사역적인 온전함을 말한다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얘기 드렸죠. 내가 넘어야 될 T라는 고난의 단계가 있는데 요거 넘어서 이렇게 다음 U로 가면 안 될까요? 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라 했잖아요. 그죠? 겟세마네에서 할만하시거든 했잖아요. 근데 안 된다 해서 이렇게 통과를 하셨다 했잖아요. 그죠? 네. 이 과정을 거쳐야만 그 다음에 이게 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공생의 사역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도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어느 시 어느 때에 그 인생이라는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나는 당연히 꽃길만 걸어가고 싶죠. 어떻게 고난을 자청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 얘기도 다 했잖아요. 고난이 뭔지 알고 안다면 자청할 수는 없노라고. 하지만 내가 내 인생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넘어야 될 이 단계에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넘어야 될 단계를 보여주시는 것은 왜 그런다고? 같이 주님이 넘어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울면서 따라가야 돼. 그 넘어갈 때에 이 고난을 통해서 뭘 배우는 것입니까?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순종. 이게요, 진짜 지난번에 그런 표현 썼는데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종이 한 장 차이. 다 알지 왜 몰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근데 그 마지막 순간에 그 하나님을 믿고 가보자. 눈물 흘리면서 가보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온전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자매랑 결혼을 결정할 때 갑자기 결혼 얘기가 나와서 좀 그런데 여러분 이제 들으셔서 아시죠? 저기 서로 싫어했다고, 뭐 싫어하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별로 관심이 없었다고. 네. 근데 그 상황을 넘어갈 수 있게 해주셨던 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제게 한 구절을 보여주셨고 그 말씀을 거스를 자신이 없어서 순종했습니다. 순종할 때 기쁨으로 순종하면 얼마나 멋졌을까? 그지? 오케이 콜 주님 저 갑니다.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어떤 면에서는 정말 끌려간 거예요. 코 끼어가지고 말씀이 그렇다고 하니까 아니 왜 거기 있어? 저 밖에 있다가 거기 들어왔어. 아니 진짜야. 말씀이 그렇다고 하니까 코 끼어서 간 거예요. 네. 고난을 받았죠. 저도 마음에. 네.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렇다는 거죠. 우리 자매도 고통스러웠어. 결정하기까지. 한 3일 동안 그 두문부를 처리해서 방에 들어가가지고 맞죠? 3일이었나? 네. 아니에요. 네. 저만 나쁜 놈 되는군요. 예, 어쨌든 그 고난을 통과해서 주님께 순종했을 때 저는 그 이후에 인도된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제 자매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더욱 확신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청년부가 같이 모여 있는데요. 우리 자매가 아니었다면 감당할 수 없었을 거라는 생각을 매번 합니다. 진짜로 매번 합니다. 그 하나님이 아신 거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8절 9절에서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대요. 여러분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인간이죠. 물론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만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셨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더 그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허락된 고난을 통과해야 되겠는가. 그때 하나님께서 주님의 사역을 온전케 하시고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젊은 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요 1, 2년짜리가 아닙니다. 다른 건데 그건 여러분의 평생 동안에 그 효과와 영향을 미치는 심지어는 여러분의 평생 넘어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서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부디 부탁을 드리건대 근시안적인 태도로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보지 못하고 가보지 못하고 지금 차마 헤아리지도 못한 여러분의 미래를 다 감안하셔서 여러분에게 길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싫다고 거절할 의지도 나에게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순종하지 않을 때는 여러분이 온전하게 되기 어렵습니다. 이 온전하게 되기 어렵다는 것은 구원을 잃어버린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이 온전히 되기 어렵다 이 뜻입니다. 10절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다. 멜기세덱 그 설명은 7장에서도 하겠습니다. 11절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어떤 영적인 교훈들 중에서는요 좀 어려워서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가 되어야만, 다른 말로 영적으로 성장해야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실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2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약간 책망하는 것 같은 느낌이죠. 그죠? 유대인 성도들은 그동안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그래도 나름대로 그 믿음을 지키고 있는 성도들인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 세상의 염려와 고난 때문에. 그죠? 그들이 결단하고 예수님을 선택했어요. 잘 따라왔어 지금까지.
근데 지금 이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 AD 한 65년에서 67년 뭐 이 정도 됐을 거예요. 이 시점에서 지금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한 30년, 한 세기 정도 갔을 때 이야기예요. 거기서 또 도리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나 어쩌야 되냐 이렇게 지금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13절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자, 13절과 14절의 대조를 보세요. 13절은 어린아이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제가 자주 그런 표현을 썼는데 다른 표현을 하면 아직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만나지 못하신 분. 그런데 14절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다. 나의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그게 뭐예요? 선.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거, 그게 뭐예요? 악. 선, 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고자 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유대인 성도들이 분별해야 될 건 뭡니까? 이 기독교 신앙 안에 머물러서 믿음을 끝까지 견지하는 것이 누가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임을 분별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나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지식적으로 많이 쌓고 연구를 많이 해도요, 한 말씀 순종하는 것이 어렵다면 그것은 젖이나 먹는 자인 거죠. 아직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뒤에 따르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뒤에 또 왜? 그 말씀을 경험하고 단단한 식물을 먹고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되었으니까,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으니까. 근데 그거를 한번 경험하지 못하면 다음번에 다시 돌아가지고 다시 그 자리로 와. 또 하나님이 믿음의 시도를 하게 하시거든요. 또 못해. 그러면 또 한참 또 인생을 돌아가지고 다시 그 자리로 오는 거예요. 제가 그게 무슨 모습이라 했어요? 출애굽 세대와 광야 세대 비교해 드렸죠. 그죠? 출애굽 세대가 결국 어디서 죽었어? 광야에서 죽었어. 원래 걔네들은 어디로 들어가기로 돼 있었는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로 돼 있었는데 계속 제자리, 이게 광야가 40년 동안 직진할 만큼 크지 않아. 어떻게 한 거예요? 뺑뺑이 돈 거예요. 계속 뺑뺑이 40년을 돌아야 되니까. 결국 거기서 죽었다니까. 근데 그 모습이 어찌면 그렇게 영적으로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고 젖이나 먹는 자들의 모습과 비슷한지 생각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한 번 넘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그 순간에. 저도 경험이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한 번 넘어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맛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뒤에 이루어 주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 아, 이거구나. 제가 많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게 됩니다. 자, 지금 5장까지 했는데요. 시간이 벌써 4시 20분이거든요. 쉬고 다음 교시 6, 7, 8장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2분인데 35분까지 13분 쉬고 와주세요.